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살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준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복음적인 가치관과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나만의 신념이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죄의 말과 죄의 행동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2주 동안 온 교회가 다시 기본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때마다 돌아오는 교회 행사의 출석만이 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나의 기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마음을 발견하고 개인마다 무너진 삶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지쳐버린 삶의 모습들 위해 풍성한 위로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족되어 돌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소서. 국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과 평안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구석구석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와 봉사의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지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의 발걸음을 준비하고 계신 새가족분들을 긴밀히 도와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불같은 말씀으로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며 어둠 속에서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던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깨어지며 생명수가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가대 오케스트라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마음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 나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특별히 환영하는데요.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 가시면 왼쪽에 새가족실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드디어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인데요. 3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제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입니다. 베이직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다시 기본으로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신앙 기도가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보 함께 받으신 안내지 그리고 희년헌금 봉투가 있으실 텐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희년헌금으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미션북이라고 하는 미션북을 한 장씩 드릴 텐데요. 미션북의 미션을 모두 수행하신 분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게시판에 주제인 베이직으로라는 그 삼행시를 남겨주시면 우리 선물도 드리고 또 3월 12일 주일에는 헌혈과 사랑의 기증 서약식도 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오전 5시 15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정말 새벽에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주차는 이중 주차하지 마시고 꼭 잘 주차해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또 나가실 분들이 또 새벽에 연락이 안 돼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육 1~3단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양육은 3월 14일부터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3단계 신청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후원자 수양회가 비전홀 4층 세가족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행정팀 이춘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자율편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 동일하게 오늘까지인데요. 낮반은 3월 15일부터 밤반은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입니다. 이수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활절 칸타타 시리즈 함께 하실 성도님들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칸타타를 드리는데 우리 성가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영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가오슝의 정현기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가고요. 국내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의 제주 재선교회로 가서 합력하는 사역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단기 선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은 3월 19일까지이고 사무실로 오시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및 카트 미용 봉사가 돌아온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습니다. 실버 남자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만 65세 이상 남자 성도님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김수부 장로님께 문의하시거나 우리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명입니다. 사랑마을 옆 8다락 이미정 A 권사님, 지구마을 부부 1다락 김종희 씨, 공기란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선교사님 동정인데요. 대만에서 사역 중이신 김종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금요일에 입국하셔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유가족분들과 또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마을 정강준 장로님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정강준 장로님, 이달승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끝에 보시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마을별로 특성과 식사 순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마을별로 함께 하시는 순서와 일정 기억해 주셔서 함께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 텐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알아맞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건 O입니다. 이건 3입니다. 이건 2입니다. 그럼 이건 몇일까요? 도대체 뭐 더하는 건지 빼는 건지 곱하는 건지 뭐지? 답은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한다. 예, 앞에 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건 5입니다. 이건 3입니다. 이건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앞에 걸 잘 보고 있다가 말하면 다 답인데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1씩 더하나? 2씩 빼나?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는 미래를 지배합니다라는 이 공식만 알면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거 100번 듣고 1000번 연구해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점점 더 알아듣다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예수의 대적이 되는가 하면 첫 출발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예요. 물론 귀로는 다 들리겠죠.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더 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 행동도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1절부터 23절까지 잘 읽어보면 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끝인데 오늘 말씀은 비유를 말씀하신 게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비유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운데 또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가운데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비유도 들어야 되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중간에 있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가운데 이 말씀 왜 비유로 말씀하는지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알아들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몰라. 마치 없는 것에서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처럼 완전히 양극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를 좀 더 깊이 설명하시는데요.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하고 우리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용해서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암만 전해도 저들이 안 믿을 거다. 그 왜 보내는 거예요? 암만 전해도 안 믿을 건데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는데 이사야 제가 갈게요. 그래 네가 가서 저놈들 좀 회개시켜라. 그리고 좀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네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이 안 믿을 거고 결국 그들이 망할 거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십니다. 재판하셔서 재판의 판결이 뭔가 하면 너희들의 이 죄 때문에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침략할 거다. 이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 5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이방인의 침략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전해라. 암만 네가 전해도 저들은 안 믿을 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판결은 이미 났어요. 그들이 이제 이방의 침략을 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났는데 이사야가 그래도 가서 마지막으로 또 회개하라고 전할 겁니다. 전하는데 그들은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났는데 이사야가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몇 배로 더 벌 받는 거야. 이제 혼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요 약간 문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이제 주일 아침에 아이들 교회 가려고 깨웁니다. 야 누구야 일어나. 그런데 애가 안 일어나고 막 게으름피고 넘어져 있습니다. 아빠가 막 혼내는 거죠. 너 세태할 때까지 안 일어나면 그때는 아빠한테 혼난다. 하나 둘 근데 꼼짝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셋 하고 막 혼내야 되는데 보통 아빠는 이렇게 안 해요. 둘 했다. 둘하고 반. 둘하고 반하고 반의 반. 이제 너 이제 진짜 곧 혼난다. 왜 이렇게 할까요? 혼내면 되잖아요. 혼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 안 일어나면 진짜 많이 혼난다는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하든 혼내지 않고 다시 이 아들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받는다. 이사야에 가서 말합니다. 받는다. 이제 곧 받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도 회개 안 하면 너는 이제 진짜 많이 혼난다는 뜻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너 진짜 혼난다. 이제 곧 셋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왜 자기에게로 인용해서 가져왔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런 거죠. 니네 이때까지 말해도 안 들었지. 이제는 내가 비유로 쉽게 설명할게. 그런데 이것까지 안 들으면 니네는 진짜 이제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으니까 너 벌받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이야기라도 들어봐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자, 그럼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믿으면 너네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단지 요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곁에 와 있다. 네가 만약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이제 너는 이미 여기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면서 네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수많은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거다. 영원히 누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거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앞으로 내가 이 천국 티켓 끊어놨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막판에 딱 죽으면 그때부터 천국 시작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네 인생의 천국이 시작될 거다. 그럼 이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면, 안 들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던 대로 너는 계속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진짜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근데 만일 지금이라도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는 벌써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 거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거다. 주님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계속 그래라. 이제 계속 그래라. 계속 귀 막고 있어라.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가 쉽게 말해볼게. 귀를 열고 들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행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니, 너네 안 듣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을 걸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 이야기 왜 하십니까? 들을 때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들어라.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 곧 새 헤아린다. 헤아리면 니네 혼난다. 혼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아빠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아주 촌놈이에요. 아유, 저 촌놈이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녀. 이런 마음으로 교만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들의 전통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절대로 나병 환자 손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막 먹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안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낡은 전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쉽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라. 하나, 둘 반, 반의 반, 이제 곧 닫힌다, 문 닫힌다, 막 이렇게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가운데 부분, 이 토막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귀를 듣고 앉아있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안 가면 또 아내가 바가지 빡빡 끓고 일주일이 피곤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그냥 한 시간 그냥 이걸 좀 때우고 좀 가정의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억지로 앉아있으면서 안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핸드폰을 보든지 아니면 주보를 계속 보든지 뭘 딴 걸 해야지 나 안 들어야지 안만해서 자꾸 들려요. 이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막 안 들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라. 들으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더 이상 귀 막고 있지 말고 마음 닫고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안 들면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질 거야. 그래도 안 들어. 둘
둘하고 반, 반의 반 막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이유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 가운데 토막,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앞부분에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뒷부분에는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막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은요, 끝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감동적으로 읽은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제목이 회의자여 오라라는 책이에요. 자꾸 막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거 뭐지? 질문하고 주님은 그들 보고 야, 가, 필요 없어라고 하지 않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주님은 설명해 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요, 도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더니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주님이 야, 참 한심한 놈아, 3년이나 가르쳤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또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은 다 설명해 주십니다.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고 나는 여기 찔러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놈 제발 좀 정신 차려 하지 않았어요. 찔러봐야 믿겠다. 그럼 찔러봐라. 끝까지 설명해주고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자, 주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첫 번째 독자들, 그 로마의 압제하에 살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이 딱 볼 때는 이거 내 이야기네, 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네.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못 맺는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탁구를 배웁니다. 제가 탁구채를 잡은 지는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 바닥입니다. 그 집사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목사님 실력이 왜 안 느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일단 이 라켓을 잡는 이 각도가 틀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45도로 했고 경례하면 된다 해서 계속 이렇게 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가지고 90도로 세운 다음에 올라갈 때 해야 되는데 난 미리부터 숙이고 있으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거 세우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요거 세우는데. 근데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데 시킨 대로 하면 들어갑니다. 왜 드라이브가 안 걸리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다리를 더 확 숙이세요. 일어나면서 확 채세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원래 내 폼대로 하면 또 제일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밭에서 열매가 안 맺히는지 아냐? 요런 이유 때문이야. 요거 해결하면 이 밭에서 열매 맺힐 거야.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가지 밭 중에 3군데의 밭에서는 아무 열매도 안 맺혀요. 그런데 왜 안 맺히는지도 잘 몰라요. 왜 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가는지 제자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주님이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농부는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막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을까? 이건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우리는 일단 밭을 딱 갈아놓고 거기 정확하게 씨를 심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넓은 평지에다가 그냥 씨부터 뿌려요. 어디가 길이 될지 아직 몰라요. 막 다 뿌려놔요. 다 뿌린 다음에 그제서야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요만큼 갈고 길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길로 남겨둬야겠다. 그러면 씨가 떨어지는데 거기가 또 길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막 뿌리다 보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뭔가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거기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니까 바닥이 딱딱하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보고 여기 먹을 게 있네고 콕 찍어 먹으니까 열매를 맺긴커녕 씨가 새 뱃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걸 설명해 주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이 씨앗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해를 못하면 끝까지 설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한글도 잘 모르는데 엄청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들으시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에 귀를 열고 있으면 말씀이 들릴 때, 읽을 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거기서 내가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면 거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겠느냐? 그냥 한번 확 갈아엎어가지고 보들보들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걸 알면서도 아니야, 아무리 성경은 하면 좋지만 나는 이대로는 못해 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끝까지 잘 안 들으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나중에 잘 안 들려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20년 만에 누군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때 머리에서 뭐가 막 돌아가. 누구지? 왜 못 알아들을까요? 20년간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친이 전화해가지고 나다. 그때 아유 어머님 이래야 되지. 누구신가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른다면 그만큼 내가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네가 용서해라 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절대 못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빌기 전까지 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꼭꼭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성령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이 말씀한테 들리지도 않아요.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빨리 그 마음을 열고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교자도 그걸 깨닫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읽을 때 잘 모르지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해석해주고 적용해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또 해주셔야 돼요. 너 믿지 않는 누구에게인가? 나는 교회에 좀 관심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저랑 원투원 합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이걸 보고 생각나는 거죠. 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요새 안 나오는 그 김 집사님 왜 안 나오는지 알았다. 이분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안 나오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성령님 저분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문제 있는 밭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이 바닥에 있으니까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죠. 그러다가 막 해가 나고 하니까 금방 말라 죽습니다. 주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함인데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정도로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요,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독자들은 움찔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내 이야기구나.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할 때 이 박해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만 신앙을 버리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갈까?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이걸 읽을 때 이게 내 이야기구나. 왜 나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나?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렸구나. 왜 못 내렸나? 내 마음에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 돌을 걷어내야만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만 내가 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환난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천국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있는 밭은 가시밭 같은 밭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시가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말씀을 듣는데도요, 막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에요. 세상의 염려, 어떡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그러더라고 제대로 말씀이 안 들려요. 또 재물의 유혹. 오늘 지금 가서 빨리 뭘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내가 계속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주일 꼬박꼬박 지키면서 돈은 언제 버냐? 이러느라고 신앙 잃어버린 분 많아요. 또 많은 분들 중에 나는 11조 하기 싫습니다. 나는 헌금 얘기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돈 벌어야 인생 꽃핀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치면 좋겠어요. 왜 너 그 학과에 가려나? 여기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면 뭐 할 텐데? 그럼 저 스포츠카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네가 만약에 진짜 아주 공부 잘해서 의대를 들어갔다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돼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에 네가 헌신해야 된다. 네가 진짜 의료 선교사는 못 가더라도 여름에 한 달씩 휴가 내가지고 가서 저 선교지에 가서 그런 사람 치료해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있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네 번째 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농부는 지금 네 군데 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했는데 이 농부는 어느 정도의 이 농사의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세 군데에서는 실패하고 한 군데에서만 성공했기 때문에 25%의 성공을 거두었을 거라고 계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기 좋게 4개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했어요. 한 개 겨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가 맺힙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4개 뿌렸는데 100개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대박 농사입니다.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떠나고 박해와 핍박 때문에 떠나고 딱딱한 마음 때문에 떠나고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았네요.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떠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너희들 좋은 밭에 제대로 떨어진 이 씨앗이 마침내 어떻게 될 거라?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 갈릴리 그 촌놈들 몇 명 모여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것 같은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까? 박해 때문에 다 도망가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떠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쪼그라들고 이제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대로 믿은 한두 명, 10명, 20명 때문에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온 세계 전체에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이 먼 곳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사방에서 핍박하고 잡혀가고 죽고 쫓겨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가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처음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됐을까요? 전해도 안 되고 양코백이라고 놀리고 돌 던지고 그런 아이 사이에 자기 아이 2살짜리 아이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낙심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씨앗 중에 제대로 떨어진 하나의 씨앗이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만 왔다가 가고 저래서 떠나고 이래서 그만두고 낙심될 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거기에 또 100배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순식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건 단지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 천국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밭 그 언저리 어디에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깔려있는 그 돌을 골라내십시오. 가시를 걷어내십시오.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 이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 천국의 놀라운 기쁨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밭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된 그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관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재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온전히 한 어디에선가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 재물의 유혹과 쾌락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돌멩이를 골라내고 우리 마음밭에 눌려져 있는 가시를 걷어내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문 언저리에서 헤매다가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래 움츠려 있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새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초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등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래 움츠려있던 우리 온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언저리 어디에 있은가 헤매며 천국문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치워내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그런 분 한번 손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집사님, 네,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중간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결혼 기념일이었던 그런 분도 한번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왼쪽에 있는 새가독실에 잠깐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패회송, 다시 세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